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의 8장이지요. 8장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너무 심플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외국분들이에요. 외국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본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살 때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 대학원 기숙사에 제가 사용할 가구가 좀 필요해서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구입해서 방에서 혼자 조립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와서 이제 아이키아 그 가구를 조립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박스를 뜯고 나서 설명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구 부품들을 이리저리 이제 맞춰가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부품이 몇 개가 남는 거예요. 그 완성된 가구가 뭔지 모르게 좀 이상하고 형태는 갖췄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풀어가지고 설명서를 보고서 다시 하나씩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마치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까지는 길게 잡아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이 갑자기 꺼져서 그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고 이런 과정을 아마 사람들은 기억했을 텐데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고생했던 그런 일들, 그 삶은요, 애증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겠지요. 그것은 귀한 경험이면서도 아픈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애증으로 남는 이유는 그 과정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의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서가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설명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방황할 때에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길을 따라서 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그런 신명기 6장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 이것을 아는 삶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요구되는 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팍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넓음, 너그러움, 따뜻함,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통한 영원한 평강과 풍요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의 백성을 위한 인생의 설명서를 우리 모두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모두 이루시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